하이데거가 본 어린 왕자. 인간은 비자발적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다. 인간은 피투성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이 같은 피투성을 자각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가 온다.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내 곁에 왔을 때는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보통 인간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인간은 스스로의 처지를 그냥 밖으로 내던져진 피투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인간의 근본이 되는 기분이다. 나 자신의 동의도 없이 내던져진 사람은 불안을 경험함으로써 삶과 존재를 질문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을 실존적 인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인간은 삶의 의미를 궁구하게 된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미래에 대한 삶을 성찰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성스러운 존재를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실존적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를 이미 상실했고 상실해가는 과정이다. 경쟁이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사회적 요구에 순응할수록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어 및 AI 알고리즘 학습 열풍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다. 이런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균일화되고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를 상실한 채 균일화, 동질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몰개성화 되어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를 비본내적 실존이라 말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실존적인 삶이란 스스로의 고유한 존재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사색하며 하루하루를 주체적으로 보내는 삶이며 존재에 몰입하는 삶이다. 비본래적 실존이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외면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즉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존재를 외면하는 삶이다. 따라서 비본래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자를 목적으로 간주한다. 즉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만을 숭상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존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잃어버린 존재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이데거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소명은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하라고 말을 한다. 즉 존재자를 분석하고 파악하려는 경영인의 마음을 내려놓고 존재자에 깃든 성스러움을 주목하는 존재자 너머의 존재를 들여다보려는 시인의 삶을 살라고 조언한다. 여기 장석주 작가의 시를 감상해보자.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와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대추는 미리 알고 세상과 통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나의 화두로 깊은 사유 속을 몰입해 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로 귀결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지가 잘나서 성공이나 출세를 했다고 으스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오산이다. 우리 인간도 대추와 마찬가지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응원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힘으로 생성되고 이루어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아무튼 시인이 된 마음으로 대추인 존재자를 바라보면 그 너머로 생명과 자연의 신비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존재자를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한다. 존재의 성스러움을 온전히 감상하라는 말이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길들이는 방법을 묻는 어린 왕자에게 지혜로운 여우는 이렇게 말한다.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하지. 먼저 내게서 거리를 두고 풀밭에 앉아 있어. 가끔씩 내가 너를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하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의 근본이기 때문이야. 장석주 작가의 시, 대추 한 알을 보더라도
과학자는 대추의 효능만을 보고 시인은 생명을 본다. 우리는 과학적 언어로 존재자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존재자와 일정하고 꾸준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시인의 마음으로 존재자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화의 맨 마지막에서 어린 왕자는 왜 죽음을 겪어야 할까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은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삶의 완성은 죽음이다. 슬픈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죽음이며 환희의 죽음이다. 단지 슬픔은 산자의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 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이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인간의 삶과 존재를 질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런 진지하고 엄숙함 속에서 평소에는 진부하게 여겼던 존재자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경이의 기분이라 표현한다. 경이에 빠진 인간은 모든 존재자에게서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이의 기분은 놀라움과 사뭇 다르다. 놀라움은 뛰어난 것에 대한 감탄이지만 경이는 모든 것에 대한 감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높은 산을 봤을 때 놀라움에 빠질 수 있지만 경이에 빠진 인간은 마음의 흔한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탄을 자아낸다. 경이로움에 빠진 인간은 무한한 존재자가 내뿜는 그 어떤 것을 항상 느낀다. 어린 왕자의 죽음을 겪는 과정을 본 비행사 역시 경이를 체험한다. 따라서 어젯밤 본 하늘의 별은 진부하고 의미 없는 별이 아니라 멋진 하나의 생명체다. 별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와 어린 왕자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별빛은 비행사에게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리고 슬픈 기분이 들 때면 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해가 지는 것을 43번이나 본 날도 있어. 어린 왕자가 그토록 해가 지는 노을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천에 뜬 밝은 태양은 세상의 모든 존재자를 드러나게 해준다. 덕분에 밝은 세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태양이 비추는 것은 존재자이지 존재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태양을 통해 드러나는 밝은 세계는 모든 존재자들의 세계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존재자 너머의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어린 왕자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어른들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는 동안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 어른들은 이상해라고 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가 해질 무렵을 좋아하는 까닭은 과학의 빛이 쓰러지고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존재자 너머로 존재를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